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동안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밟힐 정도가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볼 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떡을 얻어 먹어보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군중들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괴롭힘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괴롭힌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뭘 잘 모르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저들은 고의로 일부러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이들은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 지도자, 즉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도와드리거나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방하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또라이 이단 교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무수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지고 마귀가 행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못됐고 위선자요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위선은 속에 없으면서 겉으로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에 더럽고 추한 죄악과 시기심과 욕망이 가득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했습니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이 별로 없으면서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했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했고 잘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먼저 배려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라. 외식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위선은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은 번지고 퍼지는 겁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입니다. 더 강한 것이 약한 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위선하는 이유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감추면 감춰진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구 뚜껑이 닫혀 있는 때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뚜껑만 열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안이 시궁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이 전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안 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하수구에 문제가 생기면 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점검해 보기 위해서도 열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뚜껑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뚜껑은 반드시 열릴 때가 온다. 언제라 될지라 할지라도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만을 의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아벌에 보면은요 부자가 거지에게 적선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꼭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적선을 해요. 안 지나갈 때는 안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 꼭 사람이 많을 때 기도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위선은 남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니 나에게도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반갑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것도 위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위선은 못한다고. 그래서 누가 아주 싫은 사람이 악수를 청해가지고 자기는 딱 물리쳤다고. 자기는 위선 안 한다고. 딱 자기는 솔직하게 정직해야지 뭐 악수한다는 거 아이 이렇다 안 한다. 그렇게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참 잘했는데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는 주로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전만 해도 막 서로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더니 쉬는 시간만 되면은요 존경하는 이 의원님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럼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위선자가 될 수 있나? 근데 제가 요만큼 살고 보니까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이 솔직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다고 이 탁 뿌리친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솔직도 좋고 정직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니까 좀 위선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좀 인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솔직 더하기 미움 그게 더 난 겁니까? 아니면
위선 더하기 사랑,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그렇게만 단순하게 현실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는 더 나쁜 악이냐, 덜 나쁜 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그 중에 덜 나쁜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위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는 그 정신만은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위선은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사람보다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 친구. 여러분,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 사이가 깊을수록, 돈독할수록 더 공유하는 것이 많아져. 친구는 좋은 것도 나누지만 진정한 친구는 나쁜 것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걸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것 가운데 정말 공유해야 될 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친구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이 잘못했지만은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받는 길을 택하셨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셔가지고 감옥에 갇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영모죄, 신성 모독죄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으시면서 사명을 다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100%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상권 분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왕이 갖고 있었고요, 귀족들이 조금이라도 왕의 권세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로 애매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사가 여러 마디 필요 없어요. 사형, 그러면 무죄라 할지라도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권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두려움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만 있지 우리의 영생은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택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참새 5마리는 동전 몇 푼에 팔립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십니다. 큰 새를 몇 마리 팔 때 옛날에 개평으로 주머니에 몇 마리 넣어주는 것이 참새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참새를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가 죽고 사는 것, 참새가 거래 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가 엽전 몇 양에 5마리나 팔리는 것인데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겁내지 마라. 왜?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머리가 몇 개인지 다 아셔요. 여러분, 자기 머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털. 네? 아무도 세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미하게 꼼꼼하게 여기시니까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무 꼼꼼하시고 너무 세밀하시고 모든 거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욕조를 이제 저쪽 방에 있는 걸 좀 쓰는데 어떤 때는 물이 안 내려가요. 그 왜 안 내려갔나 보면은요, 그 막혀 있단 말이죠. 그게 뭐가 막았나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 머리카락이냐? 딸내미 머리카락이에요. 남자 머리카락은요 이게 뭐 짧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막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 긴 머리하는 여자애들은 몇 가락 안 돼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빼면서 얘가 이거 젊어서는 머리 자꾸 빠지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골룸머리 되면 어떡하냐? 골룸머리 되면 어떡하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머리카락이 떨어진 거 그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이 오늘 5개 빠졌구나, 내일 12개 빠졌구나 다 아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5절 이하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엎드러져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엎드려도 이 재앙, 내가 염려하는 재앙이 내게 해를 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망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죽는 것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도 망하면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 뜻이 너무 깊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쁜 뜻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차별대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서운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만 가지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몇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러고 아무 은혜를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가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아이도 주셨고 내 원하는 대로 다 거의 다 이루어주셨고 저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다만 몇 가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때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서운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너무 짧은 생각으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말세의 핍박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데 얼마나 악해지는지 우리는 이 핍박의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니까 용기가 없어가지고 죽인다니까 할 수 없이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은 너무 사랑하고 믿지만은 난 정말 죽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잠깐 부인할 테니까 주님은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제 조금 핍박의 시대가 지나면 내가 교회도 다시 나오고 하나님도 다시 사랑했습니다. 좀 잠깐만 눈 감아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8절 9절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옥 가기도 싫고 죽기도 싫어가지고 하나님 잠깐 부인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인정하면 인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절대적.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기는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열심으로 정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 모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뭐냐면은 말로 주님을 부인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말로 주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변절을 해도요, 말로 변절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성령 모독인가? 두 가지인데요. 여기 이 전장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 모독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마귀 역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명백한 신성 모독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명백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성전에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요,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의로운 하나님 아들, 그리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죄가 없어진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 법정에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더럽고 추한 세상이 예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성 모독죄, 영목죄, 잊지도 않은 죄를 날조해가지고 예수님께 언도하고 선고하고 결국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부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느 참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남편이 신성모독죄를 진 것 같은데 우리 남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어떠신데요? 남편이 참 제가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그냥 때리고 폭행을 쓰고 욕을 하고 그러더니 성경책을 팍팍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불 살라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예배 드리는데 문을 쾅 발로 예배당 문을 차면서 활짝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욕을 하면서 이거 어디 갔냐고 자기를 찾고, 그러더니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따박따박 들어와가지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자기 머리 끄댕이를 끌고 질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팍팍 자기를 발길질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예외 없는 진리는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조금 감안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경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외국까지 나가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거, 그거를 저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네? 이거 혹시 신성모독 아닌가?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 세워서 죽일 구실을 만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초장 때부터 선지자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누구의 무덤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저들은요, 저들의 조상도 옳게 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죽이면서도 옳은 일을 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옳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에요. 저들은 거짓 증인이 되어가지고 옳게 여기는 것이지 사실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미워서 죽이면서 옳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위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중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두 가지. 하나는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걸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목표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야 됩니다. 목표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이룬 것만이 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선한데 방법이 틀렸어요. 목표는 틀렸는데 방법이 맞아요. 둘 다 안 됩니다. 목표도 맞아야 되고 방법도 맞아야 돼요. 목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방법은 뭐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싫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고 할 때 왜 문제가 되느냐? 미움을 가지고 했거든요.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미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미움의 동기를 가지고 합니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합니까? 만약 미움이라고 하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목적이 있다가 다가 아니에요. 목표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다가 아니에요. 방법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쓴다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네? 11, 12절이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법정 앞에 선다든지 세상의 권세자 앞에 섰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나를 변론할까?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나를 고발한 사람 미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할 권한을 안 주셨어요. 또 세상 법에 고발할 권한도 안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을 행할 권리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맞고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할 자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와서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인간적 방법 쓰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함에 나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